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다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6절, 우리 한 절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오늘은
지난번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내용을 살펴보면 마라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라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 쓴물을 바꾸어 단물을 되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들의 인생도 마라와 같은 순간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마라와 같은 순간이 펼쳐질 때에 모세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행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또한 말씀을 드렸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을 이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우리의 순간이 마라와 같은 순간이라 한다면 마라 이후에 준비되어진 예비되어진 그 엘림이라는 것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오늘 말씀 이후에 나와 있는 16장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말씀을 진행해야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다가 저의 마음을 사로잡는 한 구절을 좀 집중하여서 한번 더 살펴보고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6절에 나와 있는 한 구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가 뭘까요? 오늘 많은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심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있다 한다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있다 한다면 바로 건강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건강해지려고 노력하고 조금 더 건강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고 꿈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늘날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전에 과거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문제였죠. 물론 그 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과거보다 더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평균 수명과 지금의 평균 수명을 놓고 비교해 본다 한다면 현저히 오늘날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늘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런데 과거보다 분명히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도 건강입니다. 더 건강해지려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고 모든 사람들의 꿈이라는 거죠. 그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는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특히 건강과 치료에 대한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본문처럼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로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의미는 첫 번째는 이 의미이죠. 무엇인가 하면 말 그대로 하나님은 실제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그런 의미로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한 근거는 26절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빨간 글씨로 되어져 있는 부분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너에게 하나도 내리지 아니할 거야.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로 오늘의 이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아픔을 해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것을 악용하여서 과거에 문제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치유 사역이 무분별하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이 이 치료의 전부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이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금품을 갈취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기도 하였고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던 것도 사실이며 교회에 대하여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많이 일어났던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로 한국 교회 안에 이러한 치유 사역의 놀라운 은혜가 더 많이 일어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하는 간절한 꿈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더 나아가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치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왜 우리가 치료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왜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철야 시간이 되면 마지막 기도의 제목으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왜 기도하시죠? 그냥 철야의 마지막 기도의 끝을 알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을 고치신다고 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에도 안 가고 약도 먹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과거에 그런 일도 있었죠. 어떤 사람이 병을 한번 고쳐보겠다고 집에 방치시키고 막 기도만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아프면 병원도 가고 약도 먹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한 가지를 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 병을 고치실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의미가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만을 고치시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것은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닌 다른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최근 들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질병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울증, 또 공황장애와 같은 많은 질병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많이 보시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주변에 우울증을 걸린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공황장애로 인하여서 괴로운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런 우울증과 공황장애 질병이 있으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괜히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왜 내가 이런 병을 걸렸을까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도 이러한 질병에 인하여서 괴로웠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인물이라 한다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엘리야가 우울증에 걸렸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엘리야의 그 모습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엘리야를 알기 위해서는요, 엘리야가 행했던 대표적인 한 사건을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은 어디 말씀인가 하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입니다. 이 사건은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죠. 바알 선지자 850명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와의 대결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대결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그 자리에서 명확히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엘리야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이게 됩니다. 자, 그 일 이후에 아합 왕이란 사람,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이란 자가 자신의 부인인 이세벨에게 지금 엘리야가 했던 그 내용을 고자질하게 돼요. 자신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였습니다라고 이세벨에게 말한 거죠. 이세벨의 입장에서는요, 너무 화가 난 겁니다. 자신이 길리우고 먹였던 그 선지자들을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죽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너무 화가 난 이세벨은 어떻게 행하는가 하면 열왕기상 19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빨간 글씨로 된 부분을 보면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이세벨이 직접 간 것이 아니라 사신을 보내어 이 엘리야에게 자신의 이 말을 전달한 겁니다. 자, 이때 엘리야의 반응은 어떠하였을까요? 이때 엘리야의 반응은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신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는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물론 나를 죽인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당연히 도망하는 거 맞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9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엘리야가 지금 취한 행동을 보시면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요, 광야라는 곳으로 하루길쯤 더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내가 죽어야겠다라고 막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엘리야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구약에 나타난 모든 선지자들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사람을 누구로 뽑는가 하면 엘리야를 뽑죠. 그만큼 능력이 있고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라고 평가되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더 재밌는 것은요, 어떤 사건 이후에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까 잠깐 언급했던 말씀,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 이후에 엘리야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에서 그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하면요, 정말 대범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850명과 자신 혼자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요, 기죽지 않았습니다.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막 소리 지르고 막 자신의 몸을 해하고 있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자 엘리야가 했던 그 대범한 말이 있잖아요. 오히려 그들을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였잖아요. 야, 너희들의 신이 지금 자고 있나 봐. 더 큰 소리로 외쳐봐 하면서 그들의 그 선지자들의 행동에 비웃고 그렇게 말했던 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렇게 대범한 사람, 그렇게 놀라운 믿음이 있던 그 사람이 지금의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면서 너무나 지금 침체된 모습, 정말 패배한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우울증이라는 것의 증상도 굉장히 흡사하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우울증의 증상이 이러합니다.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무가치함, 죄책감이 들고요. 그리고요, 일상 속에서 사소한 일을 잘못 해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책임감을 느끼고 때때로는요, 망상적인 수준에까지 발전하기도 하고요. 과도한 걱정, 불안이 동반되고 죄책감을 악화시키는 그런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지금의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요, 너무나 흡사하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더 나아가 우울증의 증상적이 나타난 한 가지 특징이 또 무엇인가 하면 자살에 대한 충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지금 엘리야가 가졌던 모습이 마치 우울증의 증상과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란 자도 이러한 우울증과 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충분히 그러한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 질병에서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요. 하나님은 이러한 엘리야를 어떻게 행하십니까? 엘리야를요, 고쳐주세요. 치료하십니다. 그냥 그 엘리야를 방치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엘리야를 고치시는데 어떻게 고치시는가? 19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한지라.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고치시는가 하면요, 먼저는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십니다. 즉 그를 위로하시죠. 그리고요, 음식을 먹이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음식을 먹이고 천사를 통해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기 이제 하나를 더 눌러주시면 저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진 부분이 있죠. 여기가 어디인가 하면요, 바로 브엘세바라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어느 곳인가 하면 엘리야가 그 도망하여서 피하였던 그 광야란 곳이에요. 로뎀나무 있던 그곳. 이것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곳부터 저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를 이동하게 됩니다. 예, 쭉 이동하게 되었어요. 얼마의 시간 동안 이 거리를 걸었을까요? 며칠 동안? 성경에 보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40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40일을 저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 우울증에 대한 제가 치료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한 곳에 머물게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40일이라는 그 기간을 걸어서 호렙산이라는 곳까지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걸어가면서 단순히 그냥 아무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잡다한 생각을 버리면서 그냥 목적지까지 걸어가는 그런 길을 가게 하신 거죠. 많은 생각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각을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셨고 다른 것에 집중하게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냥 방치하시고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하여금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치료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우리도 이러한 아픔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신적인 모든 질병까지도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말의 두 번째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던 이 배경,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그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라의 쓴물을 고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누군가 아팠거나 누군가 괴로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픈 것을 고치시는 의미로 내가 너희를 치료한 여호와야 라는 말씀을 하신 말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마라의 쓴물을 고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쓴물로 인해 괴로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그 말씀이 25절 나와 있는데요. 2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할 때에 모세가 부르짖었을 때에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방법으로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빨간색으로 되어진 부분에 보니까 한 나무를 그 쓴물에 던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왜 나무였을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무의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무를 던지게 하셨던 그 이유, 그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서 보면 나무가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무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 전체에서 나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많은 부분이 나무가 의미하는 바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을 살펴보면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에 거론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라는 말로 나무와 예수 그리스도, 즉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을 성경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바꾸는데 무엇을 사용하셨는가 하면 나무를 사용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건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것을 고치시고 어떤 것을 행하실 때에 어떤 것을 던지라, 나무를 사용하신 적이 없으세요. 예를 들어 보면 홍해를 가르실 때에도 하나님은요, 모세를 틀어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리키게 하셨죠. 그리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또 10가지 재앙의 사건을 한번 살펴보시면 티끌을 날리기도 하고요, 또 나일강에 물을 떠서 부었을 때 그 물이 피가 되는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나무를 던져 이것을 고치시는 목적으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였을까요? 그 나무를 통하여 쓴물을 바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분명히 있으셨다는 거죠. 나무를 던져 단물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나무 대신, 나무가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문제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던짐으로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오늘의 본문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를 바꾸시는 분 누구일까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죠. 이따 찬양하겠지만 151장 찬양에 보면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죠.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고요, 우리 모든 문제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아픔을 고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던졌던 그 나무는요, 항상 그곳에 있었던 나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무를 만드신 것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그곳에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그곳에 있었던 그 나무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나무가 쓴물을 단물 내게 하는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도요,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여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안을 열어야 하는 거죠. 영안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이고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안을 열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문제 앞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들도 치료하시고요, 단순히 이 질병만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도 해결하시고 우리의 질병도 고치시는 그 하나님이 이러한 문제와 이런 것을 해결하시는 것은 과연 누구에게 허락하시냐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치료와 문제 해결을 과연 누구에게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26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이 치료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닌 누구에게 허락하신다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이러한 능력을 허락하시는 것이 결코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성도님들은, 과연 우리는 어떠합니까? 과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순종한다 하지만 그 순종을 하면서 괴로워하며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순종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하면서 그 순종을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다면 그 순종하는 것을 결코 괴로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즐거워하며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 안에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지고 있어요.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와 반대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을 너무나 편해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배 드리는 것 역시
우리가 정말로 기쁨으로 드려야 되고 즐거움으로 드려야 되는데, 과거에 우리가 예배를 너무나 쉽게 드릴 때에는요, 어떻게 하였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다면 예배 드리는 건 역시 즐거워야 한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순종하는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드린 예배가 억지로 드려진 예배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즐거움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즐거움으로 드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왜 기쁘고 왜 즐거운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드려지는 모든 순종과 예배가 즐거운 것이지요. 한 예로 연인들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연애를 하면서 막 사랑하는 사람을 집에 바래다 주는 겁니다. 근데 바래다 주면서 이 사람이 지금 왜 이렇게 멀어? 오늘은 너무나 귀찮다, 가기 싫다 하면서 바래다 주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집에 바래다 주면서 이것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행복한 것, 이것이 바로 그 연애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한 내일 예를 들어 소풍을 가기로 했어요. 소풍 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막 맛있는 이 도시락을 싸는 겁니다. 도시락을 만들면서도 내가 왜 소풍을 가자고 했을까? 불평하며 원망하는 사람, 짜증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그 음식을 만들면서 이것을 먹을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들은요, 수고하고 정말로 수고하는 모습들이 있지만 오히려 그 수고가 그들에게는요, 행복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이와 같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우리 안에 기쁨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한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내가 순종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실까? 이러한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배를 안 드리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 라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순종하는 것도 기쁨으로 행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벌을 받을까 봐 뭔가 찝찝해서 순종하고 예배하는 것은요, 그렇게 드리는 것들은요,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사랑이 될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 드림을 통해, 내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하는 모습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이렇게 행하는, 이것을 행함으로 즐거워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그 약속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떤 약속이었죠? 아까 26절 말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약속, 이러한 복을,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백성된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에 맞게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질병을 고쳐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날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속히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환원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코로나19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예배의 환원과 코로나19에 속히 물러갈 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시기 가운데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 한다면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또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일들이,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일들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빨리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코로나19가 빨리 물러가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 성도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을 갖고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다 한다면 그들의 모든 질병도 고쳐주시옵시고 빠르게 회복되는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연약해진 자들이 있다 한다면 그들의 믿음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의 믿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 믿음이 발전된 모습으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온전히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온전히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기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견고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 영상으로 예배드린 기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 속히 이 자리에 모여서 즐거운 마음 또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빨리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다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누르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